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9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44페이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세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이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여기는 주어가 빠졌잖아요. 오늘 7절에 나오죠.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놀랍게도 선지서를 읽으면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선지서를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시점과 관점, 또 화자가 변경이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지 누구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가 나오죠. 이 내가는 누굴까요?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가 누굽니까? 삼 절 볼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으되 내가 홀로 할 때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갑자기 7절부터 내가가 화자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사야가. 이렇게 시점과 관점과 화자가 바뀌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는 1인칭 어떤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선지서는 대부분 영화,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이미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3인칭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러분, 전지적 참견 시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어떤 거예요?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도 있고 주인공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떤 3자가 전지적으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면적이고 예면적을 다 알 수 있는 관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영화, 여러분 프리퀄 알아요? 프리퀄? 영화 보면 잘 나가는 영화 있죠. 반지의 제왕. 이 프리퀄이 뭐예요? 호빗. 호빗이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한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엑스맨 하면 로건인가요? 로건 맞아요? 네. 로건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게 프리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탄생해서 이런 스토리. 그다음에 또 뭐 스타워즈 하면 이제 한 솔로 나오더만. 한 솔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한 솔로. 그다음에 에피소드 3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어떤 큰 그림,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사건이 나온지 과정,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림으로 보고 영화로 보는 거지 1인칭 관점인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왜요? 선지 예견하잖아요. 미래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61장 보면요,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61장에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이끌려가기 준비된 상태, 아니면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갭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이사야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내 현실은 지금 죽겠는데,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느닷없이, 근거 없이, 논리적이지 않게 왜 승리한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프리킬이에요. 프리킬. 아멘. 그러니까 비전을 보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왜 이런 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도 왜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교통사고 나고 병들고 암 걸리고 부도 나고 떨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근데 선지자는,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이 과정이 결코 나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킬로 미리 선포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61장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래놓고는 또 오늘 63절에 현실로 돌아와요. 63장에. 이렇게 영화처럼 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선지서가 굉장히 재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주 하나님 나라의 먼 이야기 같고, 뜬금없는 얘기 같고, 공허한 얘기 같고, 험한 얘기 같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사야는 보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처럼. 아멘입니까?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줬죠? 우리에게. 그 당시 로마에게 엄청난 억압과 짓눌림 속에서도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참고 견디라고. 믿음은 견디는 걸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순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봐라, 좀만 참지 않을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다. 하늘나라를 준비해놨다. 천국을 준비해놨다고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꿈과 계시를 받는, 비전을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라고 이제 화자가 바뀐 거예요. 6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나신 게 또, 자, 이사야를 볼 때는 세 가지 결하겠죠. 징계와 심판과 그다음 뭐? 위로와 설득. 하나님은 그래서 63장 1절 6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63장 1절 6절이 엄청 무서운 구절이에요. 피가 낭자예요. 피투성이 복음이에요. 피투성이 복음.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63장 1절 6절. 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자, 에돔에서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은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며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려니라.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린대요. 밟아서 피가 터져서 옷이 붉게 될 정도의 심판.
얼굴들이 별로 안 무서운 얼굴들이 밟아서 피가 터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옷자락이 붉게 물든 상태, 엄청난 심판이죠. 화가 나신 거예요. 어느 정도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웃어요? 근데 여러분 왜 웃을 수 있죠? 여러분 웃을 수 있죠? 그때 7절에 이사야가 개입한 거예요. 어떻게 개입해요?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사야, 이게 대언자예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사래 치면서 아니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기가 막히죠. 보세요,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사야가 끼어든 거예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에요. 아멘. 이건 TV 보잖아. 안 본 척, 공부만 한 척, 기도만 하고 보잖아. 지금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이사야가.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욕하면 얼마나 무섭게 욕해요. 나가 뒤집으면 안 됩니다. 나가 뒤집으라고 나간 놈은 바보 멍청이잖아. 호적이 판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그러니까 딱 이사야가 내가 말하려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냐고 사랑을 선포해요. 그게 7절이에요. 화자가 바뀌죠. 전지적 참기 시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죄 지은 이스라엘과 분노의 하나님 가운데 이사야. 우리 청년들 이렇게 우리 예전에 고린도 강의할 때 나왔죠. 우리의 직분은 화목해하는 영. 기억납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가운데 피스메이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고 중요한 직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이사야가 딱 끼어들죠. 그래서 뭐예요? 질문하고 답을 지가 다 해요. 혼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완전히 전지적 참기 시점이야. 진짜 지 혼자 다 해.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 얘기하고 다 질문하고 답도 하고 하다못해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중보기도까지예요. 중보기도까지 질문했다가 답도 했다가 15 결국에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까지 해버려요. 멋진 이사야죠. 예수님의 상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인 줄도 믿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들을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도전해야 된다고. 믿음의 도전. 말씀대로 살아봐서 꼬꾸러지고 깨져보고 넘어지고 실패해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대로 살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기를, 이 말을 시름수로 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젊을 때는 좀 실패도 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눈물도 흘려봐야 돼. 예수님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말씀 살라니 이렇게 손해봅니까? 이렇게 조롱받습니까?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눈에서 이런 많은 눈물이, 여러분 입에서 많은 시름소리 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뭐예요? 내가 체험된, 육화된, 내 것이 된, 내 심리에 꽂혀진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요, 자식에게 설명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이 시대에 촬영 때 가장 좋은 스펙, 가장 큰 스펙, 가장 큰 자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돈으로도 실력으로도 못 사요. 가장 영적인 무기일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요.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그가 말씀하시되 8절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절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죠? 8절에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 말을 비틀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 좀 하셨죠? 저를 포함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럼 나는 거짓을 하나님께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약간 비틀어냈어요. 이 말을 좀 비틀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거짓을 행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 나오더라. 하나님 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양 있었죠? 이제 없어요? 참 대단한 찬양 도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신나서 했구만. 가사 묵상도 안 하고.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좀. 난 처음 찬양 보면서 좀 오늘 설교가 똑같네. 봤어 안 봤어요? 보셨죠? 하나님은 나를 죄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다, 이 표현인가? 하여간 찾아보시죠. 좀 이따 끝나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죄를 보시지만 사랑으로 덮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안 믿어지죠? 믿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습니다. 자식은 거짓말해요. 맞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탁 뻣뻣인 부모한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부모는요, 알아도 모른 척 해줘요. 사랑이니까. 그리고 참아주고 지켜주고 버텨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쫄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이용해 먹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란 말, 구원자. 나는 너희의 구원자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환난에 내가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세요. 9절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9절에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다 이 5가지 동사가 관계동사예요. 관계동사 뭐예요? 동참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참했다는 거. 구원하시며, 누가 구원자가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관계동사. 내가 너희와 고난 환난에 동참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여기서 세 번째 구원은 사실은 구속이에요. 구속. 핏값을 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드셨다는 거예요. 다 관계동사죠. 혼자는 못하는 거잖아. 뭔가 드셔야죠. 안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구원자로서 너희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항상 구원자로서 너와 어느 때도,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고난받을 때, 고통당할 때, 네가 암에 걸리든 네가 시험에 떨어지든 네가 부도가 났건 네가 아프든 항상 너를 안고 드시고 함께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동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했다. 5가지로 표현하시죠. 계속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 이 말을? 하나님이. 누가? 이사야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신 있게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말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병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계셨어. 나도 그랬으니까 반드시 너도 그럴 거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10절, 13절, 10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반역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반역했잖아.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여기서 이 치셨다는 단어 파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잘해야 돼. 신학교 다니면 공부 잘해야 돼. 치셨다니까 두드러 패버렸다 신나게, 그게 많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라함은 뭘까요? 레헴의 동사예요. 레헴 들어봤어요? 레헴. 자, 레헴 한번 빨리 들어봐요. 레헴. 성탄절에 많이 나오는데 레헴. 베트레헴. 원래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트레헴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베트레헴. 그러니까 레헴이 명사죠. 레헴이 명사가. 베트가 뭐예요? 하우스, 집. 레헴은 떡. 자, 라함이 동사야. 레헴의 동사. 그러면 이 말이 두드러 팼다는 파이트가 아니라 스트럭이 돼요. 스트럭. 스트럭은 뭐예요? 주물렀다는 뜻이에요. 주물렀다. 그러니까 이게 치셨다는 게 아니라 주물렀다는 건 뭐예요? 떡반죽 하듯이 우리를 주무른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나올 줄 알았어.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것도 안 되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진흙이잖아. 기억이 안 나요? 큰일이네.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렀어요. 뭐 만들라고? 명품 만들라고. 명품. 그릇 만들라고. 여기서 이 라함이 단어, 그 단어예요. 레헴. 떡을 주무듯이 밀가루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을 떡반죽, 성령의 물로 주무르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두드러 패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떡반죽 하듯이 주물러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명품으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반역할지라도 너희를 팬 것 같지, 사실은 파이팅한 게 아니라 스트럭하신 거야. 너희를 주물러서 만드신 거야. 빚으신 거야, 이 말이야. 빚으신 거야. 징계하고 심판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지. 너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지. 이게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을 두드러 패서 힘들게 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 떡반죽 하듯 진흙반죽 하듯 만들어서 명품 그릇을 만드신 거야. 너희가 비록 반역을 했을지라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힘들면 항상 뭐 했어? 불평과 불만. 아까 우리 차영도자가 말했대. 하나님이 손을 들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셔서 예배한다고. 아멘이죠? 다 기억한 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찬양도자는. 목사님은 다 봐. 찬양 가사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잘해야 돼. 막 소진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와요. 자, 오늘 11절 13절 또 이제는 화자가 또 바뀌어요. 화자가 11절 13절. 자, 주어가 뭐예요? 백성이. 자,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원소를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은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똑같은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뭡니까? 똑같은 말이 세 번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에.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데? 어디 있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기억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좀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한번 능력을 좀 나타내봐. 그런 하나님 의의 있대. 처음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을까?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어디 계셔? 알았어. 모세 때 홍해를 갈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내 인생에 모세 좀 갈라줘야지. 그때 뭐 모세 갈라봤자 뭔 소용이 있어. 내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어디 있대? 나한테 모셔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답을 또 이제 벌써 지 마음대로 하죠. 이사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이 말 했겠어요? 백성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화자가 한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한다고. 또 보세요. 북치고 장구치 다 하잖아. 이스라엘 편도 들었다가 하나님 편도 들었다가 자기가 답을 내잖아요. 그래서 14절로 이제 하나님의 편이 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답을 줍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하죠. 여러분 골짜기로 가는 가축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골짜기 가면 여러분 등산하시다가 산골짜기 자갈도 많고 막 이렇게 많은데 바위도 많은데 길보다 편할까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이상하지 않아요? 평지를 가야죠. 푸른 초장을 가야 되는데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편하다고 그래요. 이사야가. 여러분이 의문을 가셔야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양과 소가 염소가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쉬울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배경.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평상시에도 흐르지 않은 곳이 물이 오니까 갑자기 우리나라도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훅 생기잖아요. 이걸 왁이라 그래요. 왁. 이스라엘에서는 왁.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물이 없다가 겨울에는 물이 없다가 여름에만 흐르는 골짜기가 많아요. 산에 가면. 그죠? 이게 왁이에요. 왁. 그러니까 물은 없는데 지금 가축들이 목이 마르고 풀이 없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빨리 이동시키면 다 굶어 죽어요. 얘를 다 죽어버려요. 양과 소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이동시켜야 되는데 가다 보면 왁이라는 골짜기가 나오는데 물이 없죠. 물이 있으면 거기서 먹으면 되는데 물이 있으면 여기 풀밭이 있었겠죠. 없어요. 건기니까. 근데 왜 거기를 굳이 걸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소와 양이 목자가 그 골짜기를 힘드니까 피하려고 한다면 돌아가야 되겠죠. 평지로. 지금 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돼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여기서 일곡동 가려면 이제 고역이 뚫어진다는데 뚫어지면 빨리 가면 좋은데 길이 막혔으니까 돌아가잖아. 그러면 산길로 걸어도 10분이면 걸어가요. 일곡동. 이제 광신대 뒤로 넘어가면 10분이면 넘어가면 일곡동. 돌아가면 얼마나 돼요? 걸어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릴걸? 2시간 정도 걸릴까?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10분 걸리잖아요. 근데 굳이 목자가 어려운 이 산을 넘어갑니다. 왜요? 2-3시간 걸면 다 죽어요. 얘들이 목 타서 배고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일부러 걸어가야 돼요. 조금 힘들지만 시간은 단축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결국 사랑이고 자비다. 너희를 살리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모르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냐면 목자가 나를 살리려고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외치고 있지만 아니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를 살리는.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어디 있대? 나 못 믿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로 걸어간 것처럼 이게 빠른 쉼과 회복을 주신다. 아멘. 조금 힘들지라도 얼른 그 골짜기를 지나서 빠른 쉼과 회복으로 너희를 평안케 하신다. 살리게 하신다. 이 사랑을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겠어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가나온 잔치 포도주가 왜 생긴지를 모르잖아. 근데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몰라,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몰라요.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회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이사야는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뭐 이때 날 이렇게 힘들게 한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오히려 그것이 날 살리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가 15절 19절로 중보기도 합니다.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만 한 절만 읽게요. 15절 시작. 기도가 좀 삐딱하죠? 15절에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주님. 진실한 기도예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참 우리 이사야 진실하죠? 여러분 힘들죠? 예수 믿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 힘든데 주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서 떠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죠. 그 중에 3분의 1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가 무슨 뜻이에요? 150편 중에 3분의 1이 탄원시란 말은 주님 저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백성 사는 게 힘듭니다가 3분의 1이에요. 시편에 150편 중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힘들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안 힘들면 조금 불안해. 타협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야 돼. 3분의 1은 힘들어야 돼. 인생 중에.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도역자들 만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말 좀 아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런 말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다 잘 될 거야. 그런 어떤 소리도 그만하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잊어버릴 거야. 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런 개소리 그만하고. 힘들어. 그때는요 그냥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처럼 기도해 주세요. 내 동역자가, 내 친구가, 내 교회가 힘들어요 주님. 이사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힘듭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떠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분을 도와주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모두 중보 기도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음 선배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중보 기도를 마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 기도 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 있죠? 이사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갑자기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친구가 있거나 목사님이 있거나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가르치는 제자가 있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시름소리를 듣고 이사야처럼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비와 사랑이 사라질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만나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15장부터 19장을 읽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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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이 나옵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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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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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가 주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끔씩 주님하고 불러보고 차를 대놓고 왜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불러봤어요. 이렇게도 좀 하고 살아봐. 그럼 미친놈 아니야. 지나가다가 주야 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예 왜 하다가 그냥 불러봤어요. 이렇게 관계도 가져보면 서로 친밀하게 그냥 이름을 좀 불러보고, 여러분도 좋은 친구 있으면 불러보잖아. 저는 그런 친구 있는데 그냥 부르고 싶어. 사랑하니까. 그런 친구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야! 우리 딸한테도 원송아 왜 그래? 그냥 불러봤어. 왜? 그 말 듣고 싶어서,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그런 친구, 그런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 사랑에 매일매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사랑을. 왜?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힘있게 한번,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멘. 우리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돼. 자꾸 우리는요 자존감이 없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사람, 이게 결과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뭔가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doing, 사회에 관심 없으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의 존재, being,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됐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죄인 됐을 때 사랑했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미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뭔가 해갖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좀 해놓으면 그냥 기고만장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조금 죄지면 거의 푹 쓰고 다니고, 왜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 시작.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금은 보화다. 다시 한번 시작. 보세요.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아멘입니까? 금은 보화들이에요. 금은 보화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금은 보화가, 여러분 금이 깨지고 기스 같다고 버릴 거예요? 금만 한번 줄까요? 금이만 금덩이 주는데 좀 기스나고 좀 더럽고 오물 묻었고, 우리 전수사님 금에 똥이 묻었다고 합시다. 버릴 거예요? 절대 안 버릴 거지. 하나님 전수사님 볼 때 금 보화래요. 좀 더럽고 오물 묻고 똥이 묻었다고 해서 누가 버려요 그거를?
그냥 씻으면 되지. 아멘.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 자존감 높이시다. 내가 뭔가를 해서, 공부를 잘해서, 얼굴이 이뻐서, 사역을 잘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저렇게 차영이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죽네. 찬양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봉사 모여도 괜찮아요. 그냥 금은 뽑아라니까 그냥. 아멘입니까? 이런 자존감 높이셔서 오늘 이사야가 됩시다. 이사야. 오늘 저녁에 말씀 붙들고 이사가 돼서 내 모습도 있지만 다른 신음소리를 듣고 중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